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릿 시내가의 엘리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날, 특히 내년 3월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요즘, 많은 평론가나 칼럼니스트들의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난세지 영웅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뜻을 해석해 본다면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어 본다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의 때에 큰 일을 이루어내는 영웅이 나타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고 또 불황의 거상이 등장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중국 삼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조조라는 인물을 평가한 말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조가 젊은 시절 허자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허자장이 조조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깨끗하고 평온한 시대에는 평범한 좀도둑이 될 상이지만 난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는 영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점을 봐 주었다고 합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와 같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난세를 극복하고 영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난세 속에서 영웅이 되고자 분연히 일어났지만 그 이름을 떨치지 못하고 끝내 영웅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웅은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많이 탄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세상을 평정한 영웅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퉁불퉁하고 굴곡진, 그래서 많이 불균형한 어떠한 상태 속에서요, 강력한 힘, 강한 능력, 그리고 카리스마를 통해서 그 울퉁불퉁하고 굴곡진 것들을 평평하고 평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평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균형한 상태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는 이것을 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또 풀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내는 사람의 능력이 더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영웅들을 우리는 더 많이, 더 강력하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구약 시대를 지나올 때 이와 같이 혼란한 시기, 어지러운 시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중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가장 어지럽고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불완전한 시기였습니다. 난세와도 같은 시대였던 것이죠. 아비에서 아들에 걸쳐 대를 이은 우상 숭배,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신들을 끌어들여서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들을 위한 신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던 모습,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또 정치 경제적으로 볼 때, 군사적으로 볼 때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지만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룬 업적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여,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이루어낸 성과들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전성기였으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지럽고 가장 혼탁했던 시기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난세였던 것이었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혼탁해진 이 시기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위기의 시대에 영웅처럼 등장한 선지자가 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첫 등장부터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강력한 인상을 주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의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오므리 왕조의 왕들의 악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외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왕들이었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합은요, 직접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드는 등 다른 왕들보다도 더 차별화된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여준 뒤에 16장을 마무리하고 17장의 첫 번째 순간에 엘리야의 첫 등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함께 본문 말씀 1절,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네, 엘리야는 등장하자마자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전을 짓고 그들을 위한 신상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왕에게 가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아세라가 어떤 신입니까? 물질과 풍요의 신, 비와 농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자연을 다스리고 또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바알, 그 바알 신의 신전을 짓고 그 아세라 상을 지은 아합을 상대로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내 말이 없이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의 신, 농업의 신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왕을 상대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을 그대로 직역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신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오늘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자신, 당신의 이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엘리야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번역을 해보면요, 내가 섬기는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의 이름으로 물질과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바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 허락이 없이는,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고 하는 당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헛된 우상이며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을 당신의 두 눈으로 지켜봐라 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담대하게 선포한 엘리야는요, 그 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치네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 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왕기서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으면서 또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도 보이는 선지자였으나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의 자세는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의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리치네가로 이동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즉시 순종하여 이동합니다. 이 가뭄의 때, 가뭄이 시작되는 이때에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이동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적절한 대처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요. 이스라엘 이 위치에 있는 중동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것이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을 나눌 때 우리처럼 계절을 통해서 사계절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때, 비가 오지 않는 때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 4월에서 9월까지는 건기라고 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요. 10월에서 3월까지는 우기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기에 내린 그 빗물의 양들이 시내로 흐르고 호수로 흐르고 이 물로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1년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이 우기의 시기에는요, 뭐 시내든 우물이든 어디든 물이 많이 있지만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될 때에는 시냇가라고 할지라도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릿 시냇가로 올 때 엘리야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뭐라고 대언했죠? 앞으로 내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비와 이슬이 이 땅에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곧 이 그릿 시냇가에 있는 물들도 다 말라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바라본 것은요, 내가 도착한 이곳 그릿 시냇가에 물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내가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몇 달이나 버틸 수 있느냐, 이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이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죠. 너는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가에 그 시내의 물을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너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먹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그릿 시냇가에서의 삶은요,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어떤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생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릿 시냇가에서의 생활은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영적인 훈련소였습니다. 점점 말라가는, 점점 물이 줄어들어가는 그 시냇물, 그것을 떠먹고 하루 두 끼, 하루에 2번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는요, 마치 시편 23편의 이야기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누워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목이 마르면 시내 물을 떠다 마시고 배가 고프면 이게 쌓여 있는 떡과 고기를 먹고 이런 장면을 하게 되는데 여유롭고 느긋하고 편안한 모습이 떠오르게 되지만 하지만 실제로 이 엘리야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요,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마시냐 마시지 못하느냐 하는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내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점점 줄어가고 말라가는 이 물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 이 까마귀가 저녁에도 나에게 이 음식들을 가져다 줄 것인가 걱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이 지역의 특성상 낮에는 살이 탈 정도로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지면을 덮었다가도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공기가 살을 에워싸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곳 그릿 시냇가를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가 이곳에 있는 이유, 그것은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아합 왕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목적이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삶의 역사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한 훈련,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이것을 이루기 위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러한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실제적인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마음속, 우리의 감정 속 변화되는 이 감정의 광야를 헤맨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딘가 마음 둘 곳이 없고 고통스러운 상처들이 겹쳐지고 이곳을 벗어나면 괜찮아질 것만 같고 그런 생각에 직장이나 교회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들을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보기도 하고 그곳을 떠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행복을 가져오거나 삶을 회복시켜 줄 것만 같으면 쉽게 변화를 추구하고요. 새로운 만남 속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다양한 관계를 추구하고 또 그 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공동체나 관계는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메마른 상황,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해하기도 전에 그곳을 빠져나갈 생각, 탈출할 탈출구를 먼저 찾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 광야에서의 삶의 시간을 연장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잠깐은 그 외로움,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 더 큰 목마름이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감정에 연약한 부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해결 방법들을 찾아서 거기에 매달렸을 때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마름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기나 장소 그리고 그 모든 본질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더 큰 고난과 좌절, 심지어 패배까지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욱 깊은 감정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는 경험들을 모두 한 번씩은 다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세대 전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이러한 불상사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바라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신 그 광야에서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어떤 특별한 장소,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나쁜 선택,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 이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황무지처럼 되는 그러한 장소일 뿐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용서하시지 않고 바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 벌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 갈급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는 광야의 진정한 목적을 기억하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기에 광야는요, 하나님과의 단절, 외로움을 느껴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 걸음, 우리 인생의 삶의 또 다른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을 탈출하고 벗어나고 싶어하고 부요를 찾고 축복이나 어떤 부요함, 기적과 어떤 삶의 반전을 그것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그곳에서 광야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분명히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볼 때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질문을 바꾸어 던져야 합니다.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40년간 광야를 떠돌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고통을 받게 하느냐?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굳이 그 편안했던 애굽 땅에서, 그 고기가 많았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여기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의 삶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광야의 삶을 실패로 끝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먹여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과 그의 삶의 변화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과 7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내가 다 말라버렸죠.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가 그곳에 도착하고 난 뒤 그릿 시냇가의 물들이 다 말라버릴 때까지 그가 가졌던 감정의 변화들이 있었는지, 혹 있었으면 어떤 변화들을 겪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의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또 넉넉하게 품고 있을 때는 굉장히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 행동과 말투에도 여유가 생기고 삶의 자리 속에서도 여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평안하고 부드러운 삶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특별히 가지고 있던 것들이 계속해서 소모되며 점점 줄어드는 것이 내 눈에 보일 때는요, 불안한 마음과 혼란스러운 감정이 내 속에서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자동차에 연료가 가득 차 있을 때와 거의 없어 연료 경고등이 켜져 있을 때, 운전자는 그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연료 게이지가 꽉 차 있을 때 운전자의 감정과 연료 게이지가 다 줄어서 이제 연료 경고등이 켜져 있고 게이지는 완전히 0에 수렴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동일할까요? 사실 운전 그 연료 경고등이 뜰 때는요, 그 경고등이 뜨고 나서도 최소 50km 이상을 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경고등이 뜨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서 그 다음 휴게소까지 도착하는 거리,
그것을 기준으로 경고등을 켜지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게이지가 0에 가까울지라도 그리고 경고등이 떴을지라도 최소한 다음 연료를 충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에어컨을 끄기도 하고 좀 정속 운행하면서 좀 더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우리 현실에 가까운 예를 하나 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내가 처해진 상황, 내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지불해야 될 어떠한 상황들은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 더 나아갑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뛰어다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이 처해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의 변화를 보였을까요? 어떤 태도의 변화를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속 이야기를 한 가지 함께 나누고 다시 엘리야의 이야기로 돌아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지 않는 어떤 한 여인을 집중해서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이 성전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고 가난한 자였으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집중하여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찾아본 한 주석에 따르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주석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녀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동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마지막 것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삶의 보장을 기대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과부가 된 이후부터 점점 줄어가는 생활비를 보면서 점점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를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그녀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엘리야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마지막 7절 말씀에 그 시내가 말랐다고 하며 그리 시내가의 어떤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내가 다 말랐습니다.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리 시내가로 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갔듯이 그가 그곳을 떠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신 이후에 엘리야를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수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광야의 시간이 주어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들을 다 드리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수능이 이제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들이 긴장하거나 떨지 않고 또 노력한 만큼의 좋은 성과를 거두어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각자 개개인 가지고 나오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주여